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는 축복을 받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들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 하리라 하셨나니 너는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 산에 이어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내 성읍에서 나가서 데려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미가서를 시작하기 전에 미가서에 나오는 3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3대 주제. 그렇죠? 3대 주제가 있다 그랬는데 미가서의 세 부분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공의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죠? 더러움을 씻는 것이요. 더러움 씻는 것. 제가 왜 자꾸만 이게 반복한다 그럴까? 반복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노벨상 받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뭐죠? 합당한 열매지.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구제입니다. 구제. 그렇죠? 구제.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은 공의에 대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미가서 유명한 게 또 있어요. 5장 2절. 5장 2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그 이스라엘 고을 중에 작지만은 내게서 한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오 베들레헴 뭐 이러면서 우리 찬송가도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 출생에 대해서 메시아 출생 예고. 그거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미가 4장 3절. 칼들과 창들을 보소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 우리가 이제 그 말키온이라고 하는 이 말키온은 우리가 이제 말키온이 아주 대단한 대표적인 이단자죠. 말키온은. 근데 이제 말키온 혹은 말시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시온도 되고 말키온도 되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자가 왜 이단이 됐냐면은 이 사람은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조건 진멸시켜라, 죽여라,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래가지고 이 마시온이라는 자는 구약을 무시했어요.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지.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아주 이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시오는 4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복음만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성경 66권 중에서 10권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되니까 마시오는 그냥 최초의 저건 이단이다. 이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빠르게 구약 성경 이미 구약 성경 39권은 90년대에 이미 이 얌야위에서 결정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 27권은 397년 칼타고에서 결정됐으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이 정경화되는데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시온 같은 이단이 나오니까 빨리 성경을 갖다가 이같이 정경화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마시온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이걸 빨리 성경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생겼어요. 근데 마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조금 몰랐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멸하라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미워해서 진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과 죄악에서 떠나라는 핵심적인 뜻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전부 다 더 좋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미가서 3장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가서 3장은 제가 미가 3장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보는 관점은 똑같은 시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은 시대에 미가가 보는 관점은 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틀려먹었어.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백정들처럼 백성들을 너무 못살게 놀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이같이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어요. 종교자들이 입에다가 맛있는 걸 갖다 주면은 평화를 얘기하고, 맛있는 것을 안 갖다 주면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같이 거짓 예언자, 이런 예언자로 타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 성경은 예루살렘이 뭐가 되느냐?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장 12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3장 12절을 보겠어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쓰레기 더미가 된다.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2절은 끝절인데 성전이 이 쓰레기 더미가 된다. 이것이 이제 3장 12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장 12절을 끝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끝나는 하나님이냐?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그렇잖아. 그렇게 끝나면.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지만 나를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분명하게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어요. 첫 번째 회복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성전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첫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면 토라라고 말했어요. 이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회복될까 회복이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지. 통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뭐가 오느냐? 그때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범죄 결과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시가를 먹었단 말이야. 그 결과가 뭡니까? 단절이야, 단절. 누구하고 단절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숨었다고. 이것이 바로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단절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라고.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좋아했다고. 근데 딱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뭡니까? 이같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게끔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라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세 번째 뭡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이지. 모든 자연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40년 만에 가뭄이다. 그러면
그런 가뭄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이 야, 여기 비가 좀 필요하다. 비를 내려라. 그럼 비가 내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연이 인간의 말을 듣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자연이 인간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안 들어.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또 인간을 괴롭힌다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이같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바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회복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시면 여러분과 저가 자연을 파괴하고 싶을까? 자연을 가꾸고 싶을까? 자연을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통치자가 되실 때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그것까지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자, 말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가리켜요. 말일에. 그때 말일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다시 말해서 그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요 얘기는 먼 것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심판, 판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통치자가 뭡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의 맨 앞장에 서는 게 왕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재판하는 일이야. 통치자가 하는 일은 전쟁의 맨 앞장에 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갖다가 왜 압살롬이 가로챘잖아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걸 갖다가 다윗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압살롬이 가로챘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질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연히 재판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 갖다가 못 받게 했단 말이야. 가로채버렸다고. 그래갖고 다윗이 실제로 재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는 전쟁의 용사. 두 번째 뭐예요? 재판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3절에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 것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멘들을 안 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땀 흘린 대로 그 결과를 얻어들인 것처럼 축복이 없다고. 사람이 미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치게 되는 때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없어. 열심히 노력한 남이 당신의 수고의 결과를 훔쳐가 버렸어.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해를 그렇게 해봐. 그 사람 돌아 죽어요. 돌아 죽습니다. 돕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는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이 떡을 먹게 돼 있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예수 믿으면 놀고 먹는 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이 말은 영어로 나온 것을 보면 뭐냐면 cultivate라고. 경작해라 이야기. 경작해라. 일하라는 얘기.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저 끝에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기 많은데 저 끝에 간 거 보면 나 우리 강 목사님 보기 좀 싫다 그런 거 아니겠죠? 예. 꽉 찼을 때 저 끝에 가는 거에 내가 오케이. 근데 이같이 이 하나님 통치할 때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어요.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참 이 5절이 너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여기 확실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이방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문제야. 하나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무리라. 분명하게 이 두 무리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일로 와야지. 그렇죠? 우리가 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일로 와야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대로 오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판쳤어. 오직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눈을 들고 찾아볼 수가 없어. 다 우상 섬기는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자는 다 잡아서 죽였으니까. 그때 하나님 섬기는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어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대결했잖아.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일을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다른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그쪽에 기울어지죠? 그건 안 와. 절대로 안 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할 때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들 그쪽 사정 봐준다고 뭐 적당히 하죠?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할 때 그때 전도는 이루어져. 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을 잘할 때 전도는 이루어진다. 전도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이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딱 100년 전에, 우리가 130년이라면 태국은 23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갔어요. 태국의 이 선교한 개신교의 선교 방법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선교 방법하고는 달랐어요. 태국 사람들한테는 그랬어요. 당신들 오전에는 당신들 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오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 선교사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뭡니까? 제사 못하게 했어요. 제사 못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시켰다고 우리나라는. 태국은 지금도 1%가 안 돼, 크리스천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 입장을 봐준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 할 거 잘해, 우리 할 거. 그분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해야 돼. 우리 신앙을 잘해야 돼. 어느 날 제 방에요,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내가 그랬지. 내 입에서 뭐 나오길 원해요? 그랬더니 당연히 추도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그 남편이 그래. 목사님, 아니 우리 조상이 신입니까? 그래. 조상 신 아니지. 근데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신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말이 재밌게 나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앞에 시신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시신은 절대로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친다면은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당신인 아버지가 우상이라고 나는 신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신이 되냐? 또 사람도 신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 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일이다.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자기 편 들어주니까 당신 들었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에 가서 더 이상 따지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추도 예배 드리십시오. 추도 예배. 거기서 절하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게 이건지 저건지 이러면 나도 신앙이 떨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을 때 이쪽이 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은 그 얘기하는 거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전의 일을 영원히 섬깁니다.
자, 6절과 7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8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시니 너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정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8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은 양떼의 망대요. 너 예루살렘은 딸 시온이다. 딸 시온의 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 따라서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축복의 기회가 열렸어요. 축복의 기회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성전 지을 기회를 우리가 주셨다. 성전 지을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 우리가 내가 뭐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이 전에 내가 있던 교회 그 한일교회 김영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짓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가서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게 정말 잘 졌다고 옛날에. 정말 잘 졌어. 정말 잘 져서 든든하게.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졌어요. 그분이요. 자기 말로 나는 1000만 배 축복받았다 그래. 1000만 배. 자기 말로. 정말로 이분이 17살에 이 빈손 들고 저 한경북도 지금 저 경흥에서 내려왔다고. 빈손 들고. 그래가지고 이 저 공사판에서 흑벽돌 날랐어.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말이지. 얼마나 크게 잘 됐는지 몰라. 하나님이 저한테 1000만 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는 기회가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성전 쫙 올라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정말 올라가잖아. 쭉쭉쭉. 5층 올라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5층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철골이. 아직에 3층이에요? 내가 전에 봤던 것보다 올라갔던데. 막 올라가. 올라가야 독수리 날개심 올라감처럼.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든지 하여튼 동참하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3절을 보겠는데 이 9절은 참 역사적인 얘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야.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봐라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어. 백성은 지금 다 잡혀 죽고 있는데 그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갔대도.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혔어.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못 믿을 바야. 이 왕이 나라를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가 먼저 도망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 얘기,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같이 조금 이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목사님 말씀엔 좀 어폐가 있네요. 뭐가 어폐요? 목사님은 미가 예언이 700년 때, 730년 이때 히스기야 왕 때 혹은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 사람이 200년을 더 살아서 150년을 더 살았고 587년에 예루살렘 망할 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조금 아는 사람은 연대를 보면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질문 다 할 줄 아는데 차마 목사님한테 못하니까 내가 일부러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쓰여진 것. 대부분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은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 왕 때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 예언서들은 되게 이같이 말로 내려오다가 언제 쓰여지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예언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까지 겹쳤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 이 망할 때에 일어났던 일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킨 거라고.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587년에 일어난 일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 하셨어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왕이 없어진 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예언처럼 고통하였냐? 그렇다. 딸 시온아,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한 예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이 얘기 뭐냐? 고통을 받아라, 이 얘기야.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드래그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라, 얘기야.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라. 고통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줍니다. 사람이 고통을 모르면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겪고 나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다윗도 고통이 없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다윗이 고통을 겪어보니까 자기는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졌을 때는 자기를 몰랐어. 그러다 자기 아들에 쫓겨나가지고 저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서 보니까 자기는 참새와 제비보다 못한 거야. 왜냐하면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갈 수가 없어. 가면 아들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제 집을 갔거늘 어찌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참새와 제비보다 못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돼. 두 번째로, 고통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러분과 저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은혜받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는 있었을 거야.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는 있었을 거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사라졌어요. 그때 가서야 우상 버렸대요. 우상 안 버렸어요. 야곱도 말이죠. 야곱도 끝까지 이 가심 드라빔이라든가 이런 거 끝까지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내 가져온 거 가지고 나왔다고. 근데 그거 언제 버렸느냐? 세겜 족속이 야곱을 죽이려고 들 때 그때 버렸어. 상수리나무 밑에서. 창세기 35장에. 사람은 고통이 아니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없대도. 회개하는 역사가.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다시 산대도. 그렇죠? 회개해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과 10절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해라.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을 더럽게 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자. 우리 눈으로 그걸 보자. 이렇게 이방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이방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곡식당들을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갖다가 더럽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모조리 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같이 더럽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이처럼 곡식단을 모은 것처럼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작. 딸 시온이여 하나님의 성도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급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 제 주에게 돌리리. 아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과 대적해서 싸우라.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몇 명을 이겼어요? 12만 명을 이겼어요. 300명 가지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 뭐 총 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칼 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대적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식교회는 항상 믿음의 굳건히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 나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까 절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로. 나만 생기는 것 같다. 여러분도 안 생기고 절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축복 하나님 바라봐서 이러한 회복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쓰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